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송을 읽으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장혜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예배 시간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택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았던 부족함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해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도 정말 그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메마른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새해를 주님 은혜 속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을 능히 이길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지난 2년여간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또 앞으로 또 번져나가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예배가 위축되고 교회에 다시 위기가 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절망과 낙심의 영이 이 교회에 또 채워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단순히 이 고통과 고난이 쉬이 지나가고 빨리 끝나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금 분명케 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확신함을 통하여서 모든 능력과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특별히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그 치료의 광선으로 다시금 새 생명 얻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43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섭섭한 사람, 유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이제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섭섭한 사람, 유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또 하나님을 만드시고 가정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병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 병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심하면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옮기면 코로나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 이 병과 같은 사람은 가급적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멀리 피하고 또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둘째로 약과 같은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약은 평소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반드시 약은 필요합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멀리 하다가 가끔씩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과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밥은 늘 챙겨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힘을 얻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밥처럼 늘 가까이 해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소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로마로 좀 건너와서 자신을 변론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 누구도 바울을 도와주시지 않고 외면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자 섭섭한 마음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제물로서 생을 마감할 것을 내다보면서 도무지 자기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잊지 못할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니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두 곳에만 나오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연극으로 말하면 그저 잠깐 나왔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단역, 또 영화로 말하면 카메오라고 할까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평범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나고 생각나는 사람이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운데 가장 내게 참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분을 누구라고 떠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 많으면 여러분은 올 한 해 행복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참 힘들었다, 참
참 병과 같은 사람,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사람을 여러분 떠올리신다면 참 힘드신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그의 삶에서 신앙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연로하여 몸이 쇠약하고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쓸쓸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격려해 주었다는 말은 용기를 주었다는 뜻과 함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음을 싱싱하게 해 주었다, 새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어떤 사람은 마음을 불편하고 부담이 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만나시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편안합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역할을 주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쁨과 용기를 자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어떻게 상쾌하게 해주었는지 성경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성도들의 좋은 소식과 여러 교회들의 소식 그리고 먹고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심으로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만날 때마다 엔돌핀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영혼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웃음을 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남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병과 같은 또 약과 같은 가끔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밥과 같이 항상 있었으면 하는 그런 평판을 듣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네시보로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례 감옥에 갇히셨는데 61년에서 63년경 처음 갇혔을 때에는 풀려났지만 66년과 67년경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하십니다. 아시아의 사람들이 바울을 등진 것은 바로 2차 투옥 때에 바울처럼 핍박을 받기 싫어서 바울을 등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남들이 바울을 떠날 때 바울을 가까이 하기 위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주 면회하면서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참된 동력자이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도 그렇게 충실하게 섬겨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또 함께하여 줄 줄 알 때에 나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 분위기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돈 되고 힘들 때 얼굴 보이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얼굴을 감추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이 계신 곳에 마음을 향하고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언제나 동력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순풍이 불어도 좋고 역풍이 불어도 좋습니다. 순풍이 불면 힘 안 들어서 좋고 역풍이 불면 고생은 되지만 더 빨리 가서 좋고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좁은 길을 갔습니다. 남들이 편한 길을 가더라도 고난 길을 가며 감사했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얼굴만 보는 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이 여러분 꾸지람을 듣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능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해서 책망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께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큰 것도 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찾아가서 얼굴만 보여줬던 오네시보로처럼 작은 일이라도 행함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웃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네시보로는 주의 종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오네시보로는 행동으로 위로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차 투옥되자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을 합니다. 자주 찾아보며 바울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코 무슨 타산적인 생각에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인간적인 무슨 기대를 두고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진실과 거룩한 희생에 동참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하여 많은 돈을 가져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음식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다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자원해서 사도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만 열심히 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섬기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싶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우들이 보시고 또 여러분 가까운 친지와 이웃과 그리고 관계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은 꼭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고 추천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위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8절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자비와 같은 말인데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위해 2번을 반복하여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바울과 교회를 섬긴 오네시보로가 왜 긍휼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집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보시고 그 공동체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손까지 하늘에 빛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룻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충성할 때 하만의 음모로 죽게 된 온 유대인들이 긍휼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의 충성되고 긍휼을 입은 요셉 때문에 가족 70인이 다 위기에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은 그런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때문에 애굽에는 흉년이 와도 애굽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열심히 사셔서 오네시보로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업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웃음을 주는 사람은 아니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 있음으로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여러분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받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귀한 종들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새해에는 교회가 든든하고 여러분의 봉사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과 그리고 수고 때문에 직장도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도 있다지요. 오네시보로처럼 늘 필요하고 오네시보로처럼 저 사람 꼭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인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긍휼을 입고 긍휼의 축복을 받아 섬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네시보로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새해에는 오네시보로처럼 사람에게도 잘하고 교회와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어려운 올해도 은혜를 주시고 또 강건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때,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간판 공사를 허락해 주셔서 깔끔하게 간판을 준비하게 해주신 일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 또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에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안전한 가정, 건강한 가족이 다 되시도록 기도에도 힘써 주시고 또 방역에도 힘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31일, 올해 마지막 날 31일 오후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새해 출발할 때 하나님은 첫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는데, 첫 시간을 하나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출발하셔서 코로나에 영향력이 있는 새해에도 넉넉히 더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그런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받는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다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일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채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불규칙하고 어려웠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하심에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올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늘 열어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풍랑이 불지만 더 빠르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주신 건강, 주신 한 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 긍휼을 입게 하시고 그 긍휼로 인하여 새해에도 넉넉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실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같이 죄인된 부족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순종하며 축복을 사모케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새해를 준비하고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